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빛 되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할 길을 밝히 알고자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린 영혼에 만족할 만한 주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오늘도 행할 길을 밝히 알고 깨달아 알고 주 앞에 좌우로 치우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기가 흩어지는 백성과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사무엘의 깨우침을 듣고 사울이 회개하여 행하는 듯한 첫 번째 모습이 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군사들의 결사각오를 강요하여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지혜가 어두워져 올바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보면 앞서 금식을 선포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경건히 행하는 듯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끝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크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고기를 핏째 잡아 먹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하면서 큰 돌을 마련하고 각기 소와 양을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서 먹되 핏째 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높인 돌 위에서 짐승을 잡게 되면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흘러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번제단을 보면 그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뺐기 때문에 그 아래는 피를 받는 대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오게 한 것이 마치 제단을 쌓은 것처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사울은 이로써 여호와께 제단을 하나 쌓아 바친 셈이 되었고 이것이 그가 여호와께 바친 첫 제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친 셈이 되었다는 얘기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피를 좀 빼고 먹을 수 있도록 큰 돌을 마련한 것이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되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첫 제단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36절을 보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서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금식하여 지쳤던 백성들이 이렇게 고기를 먹고 회복하게 되면 더 힘을 내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금식시켰던 이유와 하나 다를 바 없죠. 금식시킨 이유도 먹을 시간도 아껴서 저 적군을 섬멸하러 가자였고 이번에 피를 빼고 고기를 잘 먹어라 한 것도 힘을 내어 또 끝까지 적군을 섬멸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자기의 영광과 명예만 계속 쟁취하려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곁에 있던 제사장이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36절에 이야기하냐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사울은 분명히 자기 뜻대로 또 고기를 다 먹은 백성들을 끌고 야간 작전을 펼쳤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하면 백성들 앞에 권위가 실추될까 두려워서 이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침묵하셨다라는 의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사울이 아무 말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에는 사울의 계획과 생각에는 백성을 금식시키든 고기를 먹어 힘을 내게 하든 무조건 저 블레셋을 쫓아가서 다 없애버리겠다는 확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내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현상이죠. 내가 멀리하는 사람의 말이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히 여겨지거나 영향을 끼칠 리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합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귀를 막고 마음과 생각을 막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당연히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때로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 여기지 못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은 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저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인데 하면서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마치 사울에게 자기 아들 요나단의 행동이 블레셋 군대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역사요 살아있는 말씀이듯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가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이들의 모습, 주변에 펼쳐진 사건들, 뉴스를 통해 들리는 소식들 등등 내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사건들을 통해 보게 하고 듣게 하시면서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어둡고 무지하여 굳어버린 마음과 영혼으로 인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뭐 그 사람들에 관한 일이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잘 여기지 못하죠. 사실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는 아무리 크게 외치고 분명하게 알도록 외쳐도 말씀이 내게 들려올래야 들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요나단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심지어 적군인 블레셋의 반응을 통해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블레셋 군대의 반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고 확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것이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망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저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비쩍 말라버린 뼈만 가득 차 있던 그 자리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선포하자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기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제사장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사이다 한 이 말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깊이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면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사모하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사람과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복되고 바른 길잡이와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듣는 소리들을 통해 보게 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확실하게 언제나 내게 들려오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 장애물 없는 큰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무지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걸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덧입고 때마다 일마다 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또한 큰 은혜를 덧입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과 은총이 하늘로부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에게 들려오는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생명길을, 복된 길을 주와 함께 걷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가까이 하고 복된 주의 말씀을 늘 듣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